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여정이 이제 마치고 이제는 이제 반환점을 돌 시간입니다. 지쳐가겠지만 또 주말에 여러분들 또 몸을 회복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한 주간 개근할 줄 알았습니다. 난 당신이 한 주간 개근할 줄 알았습니다. 네. 한두 번 찔리더라도 다음 주에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은 협조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반기를 드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협조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 말에 즉각 순응해주며 분위기를 맞춰주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비협조적이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을 진행하기가 힘들고 소음을 내고 갈등을 빚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협조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노력 안 합니까? 노력하지요. 하지만 협조적인 사람, 즉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반기를 드는 사람, 가끔씩 노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비협조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를 하고 노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GNP는 높아졌지만 나라가 날이 갈수록 부패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실에 순응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100% 찬성하는 나라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저 북한처럼 부패하고 썩은 집단인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쉽게 동조해버리거나 자기 욕망의 소리에 예스라고 답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여당이 있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야당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당 안에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야당 안에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당 안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나라가 그리고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 안에는 친박이 있고 그리고 비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안에는 친노가 있고 그리고 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친박이 너무나 강하면 비박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빤히 보면서도 큰 권력 앞에 노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 앞에 노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라고 말할 때 큰 권력과 그리고 다수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찍히게 되고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영원히 갈등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날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불의한 일 앞에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일 앞에 노라고 말하며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정말 잘못된 일 앞에 옳지 않은 일 앞에 노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 협조적인 사람이 된 적은 없는지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문제 제기입니다. 요즘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이러한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소재는 이전부터 수많이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고 그리고 모든 드라마의 사극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여가라는 시조를 보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자. 이렇게 하여가를 받은 정몽주는 단심가라는 시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에 임은 고려를 얘기합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큰 권력 앞에 이처럼 노라고 말할 줄 알았고 안타깝게도 그 대가로 죽음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정몽주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집단의 그 권력 앞에 순응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이처럼 노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큰 무리 앞에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명의 아내 가운데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 중에 야곱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티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미워할 정도로 특출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직접 지은 채색 옷을 그 요셉에게만 입혀서 키울 정도였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거라는 내용의 꿈을 2번씩이나 꾸었고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형들이 잘 있는지 혹이라도 먹을 것이라도 좀 싸줬겠죠. 입을 옷이라도 싸줬겠죠.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발견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비웃는 말이죠. 저를 죽여버리자.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하지만 그 배다른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맏형인 루벤은 동생들의 판단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생각합니다. 직감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보시죠. 21절, 22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목숨을 직접 우리가 해치지 말자. 그래서 저 짐승을 잡는 저 구덩이에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지 혹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내는 그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고자 했던 루벤의 마음이 속내였던 거죠. 그런데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다른 상인들에게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아버려요. 나중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루벤이 크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명의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즉 한 공동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작당을 했는데 근데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큰 형인 루벤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됨을 알고 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때 여러분은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다른 사람의 예를 창세기에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가가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다 발가벗겨서 돈에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친히 시대장인 어떻게 보면 그 경호대장 같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런데 한낱 어린 요셉 10대의 소년이었지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출중한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그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고서 자신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맡아서 보는 이러한 가정 총무를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준수함을 보고 마음이 끌려서 자꾸만 매일 동침하자고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3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2장이나 1장 정도 넘기시면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루벤이 형제들 앞에서 노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던 상황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라고 말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요셉은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노라는 것은 많은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망의 2016년을 살아갑니다. 2016년 1년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성의 유혹도 받고 눈먼 돈의 유혹도 분명히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라고 그 권력과 명예의 유혹을 받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모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게요.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상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지적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자,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서 노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다른 대안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얼마나 과일 하나가 이 두 사람이 들고 성은 얼마나 견고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 땅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땅은 심히 악한 땅이고 우리가 가면 우리는 분명히 패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이미 그 10명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대세는 기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곧 돌이라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지금 죽일 기세입니다. 그러나 이때 남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여기에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 찢으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러느냐. 그런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라고 말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간단히 제가 설교하듯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답은 정말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노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더 아닙니다. 또한 항상 야당이 되어 반기만을 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르우벤처럼 불의를 보았을 때, 분명히 옳지 않은 불의를 보았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죄악의 길 앞에서, 빤히 보이는 죄악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돈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헌신이 뒷걸음질 칠 때, 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며 헌신이 뒷걸음질 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노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나라의 권력 앞에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정몽주처럼, 잘못된 비진리를 설파하는 천주교의 큰 권력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마틴 루터처럼, 공동체가 잘못된 일을 작당하고 사람을 왕따시키고 사장시키려고 할 때 르우벤처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과 권력이 너무 강해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 못하고, 바르지 않은 일을 바르지 않다고 말 못하고,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고 말 못하는 사회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때로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불의 앞에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그런 인생이 되어야 현실에 순응하고 무조건 협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편리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러한 편리한 생활만을 보내는 그런 많은 세월보다 비록 대가를 각오하고 많은 권력 앞에서 힘든 삶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노라고 말할 줄 알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